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어요. 그런데 이 욕 먹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보호하고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어요.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칼로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그걸 내리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홀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남들이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뒤를 밟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럼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집 안뜰이 도대체 어디라고 거기까지 들어가요?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 틀렸어요. 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 끝까지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걸 자기의 말을 자기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다 쫓아 들어간 거잖아요. 자, 베드로의 결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인간은요, 결심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말처럼 무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진심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장담을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다 안 사랑해도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왜요? 그걸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떠나잖아요. 나만 믿어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난 절대로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랬는데 가슴 아픈 모습으로 떠나잖아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진심입니다. 그때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지켜낼,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말한 걸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여러분, 비가 내리고 물이 내리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물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에게, 그걸 붙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오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깊은 밤에서 새벽 사이에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라는 게 뻔히 알잖아요. 불법 공회였다는 거예요. 낮에 한 게 아니라 이 밤에서 새벽에 마치 날치기 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아이들이 봐도 누가 봐도 다 불법인 게 이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이 회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낮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장소는 개인의 집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그곳에서 모이는 게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세 번째, 유죄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른 판결은 괜찮은데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이 판결은 당일날 내릴 수 없습니다. 신문한 그날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루를 지나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를 지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난 뒤에 그리고 사형을 내려야 된다면 사형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갈 때가 언제라고요? 밤에 끌려갔잖아요. 밤부터 새벽까지 신문을 당합니다. 밤에 열릴 수 없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밤에 기습적으로 열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공회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 개인의 집인 가야바 집에서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유화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이 안나스라는 가문인데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자기 아들들, 자기 사위들이 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로마와 결탁하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고소하는 정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돼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55절과 5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유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인들을 매수해서 세웠는데 그들의 정인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몇 시간 안에, 그 밤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럼 64절과 6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이미 유죄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죄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완전히 정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인들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 주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판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내들인이 정해놓은 모든 원칙을 다 어겼습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불법 재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재판이 불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다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이 재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죄도 없고 정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거짓 정인들을 매수를 했는데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를 못 찾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친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주십니다. 아무 죽일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형받을 길로 걸어 들어가요. 그럼 61절과 6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다 세웠는데도 이걸 예수님 하나 유죄 선고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답답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요.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신성모독죄로 걸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아니다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그러지도 아예 그냥 나 잡아먹으라고 아예 거리를 던져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걸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예 신성모독죄로 나를 죽이라고 아예 거리를 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그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신문을 해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거 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을 단번에 그냥 제압해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말하라.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다 제압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말로는 못 이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말로는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이들의 신문에 걸려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불법을 행하고 강도 같은 그 취급을 다 당하는데 그 길을 걸어야 십자가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인, 거짓 고소 이걸 다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는. 그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의 윗뜰에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아랫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잡혀와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사형 선고 내려가는 이 무서운 장면을 이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죄를 뒤집어서 죽일 수 있는지 그걸 보고 베드로 마음속에 무서움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소를 합니다. 67절 한번 볼까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잘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게 탄로나게 생겼습니다. 허를 찔린 거죠. 자기한테 그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훅 자기에게 같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뭐예요? 말도 안 되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 자기가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사형 선고 받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얼른 자리를 옮깁니다. 6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자,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던 이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놀라서 앞뜰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문에서 가까운 쪽으로 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쪽에 있다가 이제 대문 가까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상황이 불리하면 도망가겠다는 걸로 문 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대로 그곳에 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무서워서 도망가고는 싶은데 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 두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버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지. 내 말한 걸 지켜야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이 짠이 너무 무섭고 갈팡질팡하면서 이를 악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떠날 때 쉽게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떠나고 싶지만 또 한 말이 있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힘들어서 떠나기도 하죠. 이 과정을 지금 베드로가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위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의심을 품은 이 여종은 베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궁을 합니다. 69절과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제는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저 예수님 저기 도당 맞다고 다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두 번째 부인이에요. 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종과 합세해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편이다. 그 증거가 뭐죠?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고향이 어디죠?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고. 여러분, 가만히 불을 쬐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탄로난 거예요. 왜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거든요. 갈릴리 사투리. 제가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말을 하면 저 경상도구만. 가끔씩 제가 이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를 잘 안 쓰시네요. 그 사람은 10중 8구 경상도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한마디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의 이 귀에는 그래도 서울 사투리, 서울 표준말처럼 들렸나 봐요. 여러분, 사투리는 언제 더 강하게 나오죠? 당황할 때, 긴장할 때 더 선명하게 나와요. 지금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때는 사투리가 잘 안 나오는데 긴장하면 사투리가 막 나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강하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뭐가 나오겠어요? 갈릴리 사투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 그런데 갈릴리 사투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던 이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1절을 한번 볼까요?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기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제일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자기 입 안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걸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가 말하고 난 뒤에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말을 내 속에서 내뱉고 있다니. 이때 너무나 야속하게도 닭이 웁니다. 닭이 울어요. 7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비참해 죽겠는데 뭐 한 거예요?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닭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 닭이 뭐예요? 니는 나쁜 놈이야. 니는 그런 놈이야. 니는 저주받은 놈이야. 마치 상기시켜주듯이, 확인 사살을 시키듯이 닭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울어도 비참한 모습이 지워지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울었는데 아무리 울어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울어도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막 울어도 통곡해도 사라지지 않죠. 이게 더 비참한 거거든요. 울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하면 좋은데 그렇게 울었는데도 그 비참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과거를 안고 살아가요. 베드로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오버랩 되잖아요. 믿어주었던 사람에게 배신했던 과거, 크든 작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 살아가는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과거를 이 가슴 속에 지금 품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이걸 가슴 한켠에 묻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 창피함, 그런 미안함을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지금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냥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한 짓 때문에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또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가슴 한켠에 정말 이 돌덩어리처럼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담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장담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그 속에 더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라봤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걸 누가 알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걸 누가 알까요? 베드로 자신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살피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말을 다 듣지 않았을까? 무의식적으로, 잘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그냥 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꾸짖으려고요. 넌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려고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 말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넌 나쁜 인간이야. 이걸 이야기하시려고요. 눈빛으로 그렇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을까요? 아마 정반대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회복하라는 그 의미의 눈빛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러서 그곳에 실패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눈빛으로.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사탄은요, 우리 약점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무너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할수록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네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는 게 당연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의지는 깨어져요.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남는 건 뭐냐면 후회와 자책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너져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후회와 자책으로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 부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 주니까.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무너진 곳에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너져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사단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다 박살난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뭘로 정죄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를 하거든요. 아담이 무너졌던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깨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적용받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적용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다 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을 다 주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용서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더 이상 죄와 이 사망의 법에 너희는 적용받지 않는다. 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받는다라고 하시는 게,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무너져도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건요, 내가 잘할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할 때도 부르죠. 대적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잘 불러요.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사단은 떠나갈 자다, 시험을 이기리 떠나갈 자다 막 하는데, 자기가 무너져 버리면요,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불러? 염치가 있지, 내가 한두 번 불렀나? 내가 한두 번 넘어졌나? 염치가 없이 어떻게 예수 이름 또 불러서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구원해달라 그러나? 요거는 나이스한 인격적인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뭐겠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 무너져도 예수 이름 부르라. 죄 속에 빠져도 예수 이름 부르라. 수백 번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 부르라.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사단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면 그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나이스하더라도, 아무리 이치에 맞더라도 그건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아무리 염치 없고 아무리 뻔뻔해도 예수 이름 부르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비참하고 과거에 아무리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사람들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고 다 했을지라도 지금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 이름 불어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 부르거든요.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하냐면 자기가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 불러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전략과 방법을 주시는데 예수 이름 안 부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무너져서 죽여달라 그럴 때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세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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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그리고 뭐예요? 40일 반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 부릅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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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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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 절망 속에 예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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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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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